발자국, 영생의 발자국인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 발자국을 따라가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저것을 믿지 아니하므로 자기들이 찾는 것, 자기들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는 길밖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발자국, 이 선물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다른 데서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끝을 알 수 없는 불안 때문에, 끝을 모르는 불안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원고와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 중에 물론 대한민국이 북한이 포격을 했다는 것도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만 그 후에 이어서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나사가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그러한 보고를 한다라고 해서 많은 그 사람들,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촉각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표한 것은 무엇이냐라면 바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의 5가지의 원소가 있는 거예요. 질소, 수소, 또 인, 황, 또 하나가 뭐죠? 산소. 그것 중에 5개가 조건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에서 벗어난 비소라고 하는 독성이 있는 곳에서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표하기 이전에 외계에서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구나, 외계에서도 생명체가 발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지구상에 있는 바로 그 박테리아입니다. 물론 그동안 학자들이 얘기했던 이 5가지의 원소에서 벗어난 비소라고 하는 독성이 있는, 결코 생명이 살 수 없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 원소에서 생명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새로운 관심과 새로운 학설을 가지고 외계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지구에서 발견했거든요. 비록 비소라고 하지만 바로 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이 지구상에서 발견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외계에서 가져온 생명체가 아니라 바로 이 지구상에 있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있을 수 없었다고 하는 곳에서 나온 생명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외계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외계라고 생명체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생명체라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생명체가 뭐냐? 바로 박테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단세포 생명체. 그런데 거기에 왜 그처럼 사람들이 열망을 하고 열심을 내느냐? 바로 진화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셨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박테리아 한 생명체로부터 계속 진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만 우리가 있다,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계에도 생명체가 있어서 어딘가에는 지구와 같은 똑같은 조건의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다. 진화를 이루어서 그곳에도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발견을 하면 이제 우리 창조론은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 자리는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열심을 내는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바로 이처럼 열심을 내어서 세상의 허탕한 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악한 자들이 그 자기들의 빛을 두려워하는 그 빛을 감추기 위해서 악으로 이 세상을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요. 나사에서 생명체를 발견했다라고 하니까 이야, 이거 우리 창조론,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어요. 왜 걱정을 합니까? 우리의 믿는 믿음이 무엇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증명을 한다고 해도 결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증명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기쁨이 결코 변색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저주를 받은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지은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지은 이 세상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힘든 겁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 이 저주받은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어둠과 죽음과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생명의 빛, 영생의 빛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처럼 소중하고 귀하고 영원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지 말아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바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될 때에 이 선물이 여러분을 영생케 하는 아름답고 귀한 선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을 합니까? 교회인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재정이 튼튼해져서 정말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들의 그 교회당을 크게 짓고 담임 목사가 유명해지고 담임 목사가 교단의 총회장이 되어지고 무슨 교회 이름만 하면 그 교회 내가 목을 세울 수 있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자식에게 북한처럼 세습을 하고 물려주고 그런 것을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된 부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빛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빛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 빛을 여러분이 얼마나 환하게 비추냐에 따라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원활하게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빛을, 생명의 빛을 여러분이 환하게 비추는 것, 그것이 부흥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글종이에 보면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술 안 먹고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더 사랑하고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다. 선한 양심의 삶을 보여주는 것.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그것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고 부흥되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빛, 이 선물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 그 선물의 값어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의 부흥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것 물론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의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 얼마나 나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선물의 값어치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며 우리에게 준 이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소생하고 그 빛을 다시 한번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